창세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서부터 시작된 창세기의 강해가 어느덧 벌써 37장에 이르면서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 내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잘 끝내고 나면 우리 장로교회의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라고 하는 이러한 올바른 성경 해석의 풍성함들을 더욱 많이 이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또 우리 성도들은 더욱 정확하게 또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또 펼쳐질 것입니다. 37장은 우리가 35장의 야곱의 이 고난과 어려움들, 6번이나 야곱이 아주 호되게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37장에 한 번 더 엄청난 야곱의 이러한 그 가족 안의 불행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앞에서의 35장의 그러한 어려움보다 더 크고 파격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또 심각한 죄에 해당이 되는 또 이런 아픔이 야곱의 집안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싸우는 데서 더 나아가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달겨드는, 어떻게 구약의 교회인 성도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죄악의 모습들이 다른 불신자의 집안도 아니고 야곱의 집안에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무시무시한 참혹한 이러한 악들을 이 야곱의 가정에 허락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모든 야곱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들의 생각, 마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죄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 판단, 결정까지 전부 지배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는 이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걸 줄여서 섭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후반부를 통해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러한 그 죽음의 이 위기를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의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형제들이 싸워오고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한 그들의 생각, 마음, 행동 하나하나까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섭리 속에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섭리교리는 우리 장로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온 소중한 교리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의 작정, 섭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러한 교리들은 일반 복음주의, 경건주의 교회에서는 잘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만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만이 이러한 교리들을 지난 2000년 동안 신앙 고백을 통해서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이 작정과 섭리 교리를 성도들이 잘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작정과 섭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대한 이 전능하심을 모르게 되면 아주 빈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연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속주 하나님,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우리 사도신경의 이 첫 소절에 해당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해 주시는지, 또 그런 고난들을 어떻게 해결하도록 역사하시는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36장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 뒤에 우리는 또다시 성도들의 아픔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주 동안에 또 예기치 못한 또 이런 많은 어려움을 우리 또 성도들 안에서도 겪게 됩니다. 이 젊은 또 이런 부부 또 자매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혈전이 생겨서 숨을 쉬지 못하는 아주 응급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이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권사님은 뒤에서 차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요즘엔 뒤에서 차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큰 차가 받으면 그냥 바로 사망입니다. 뭐 내가 운전을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방어 운전을 잘해도 방어 운전은 앞에서 오는 거를 이렇게 피하는 것이지, 아니 뒤에서 가만히 신호등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받아버리면 이건 뭐 방어 운전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 한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렇게 교통사고를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아주 큰일 뻔한 또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앞을, 일주일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도 인간들은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신호등 기다리다가 뒤에서 덤프트럭이 받아버리면 그냥 모든 삶을 끝내야 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 연약한 인간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작정과 이 섭리교리를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해 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 환난과 또 이런 많은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교리를 배우지를 못해서 때로는 성도들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실수 때문에 넘어져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 점점 더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들면서 신앙의 절망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고와 어려운 질병과 예기치 않은 이런 많은 고난들이, 또 내가 실수해서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내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면서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자그마치 10여 장이나 되는 이 창세기 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특별히 성도들의 이러한 실수와 죄까지, 우리 인간의 악까지 결코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비롭고 위대한 섭리를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섭리교리는 잘 배우면 두 가지 큰 효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줍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매 순간순간 동행하신다라고 이 섭리교리를 잘 배우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정론, 작정론, 섭리, 머리 아파요 목사님, 그런 얘기 말고 좀 재미난 설교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재미난 설교 시컷 들었다가 우리 성도들이 위기와 삶의 질병의 이런 사고의 위험 앞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그 위험을,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지
답을 알지 못해서 절망으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섭리교리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또 우리의 실수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으면서 위로와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 안정감을 큰 선물로 얻게 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부족하면, 신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작정과 섭리교리를 모르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정론과 작정 섭리교리를 가르치면 나태해진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섭리교리를 잘 배우면 오히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조심하고 책임감 있게 우리의 신앙을 잘 붙잡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안정감과 이 책임감을 가장 강력하게 북돋아주는 것은 바로 이 섭리교리입니다. 이제 함께 10여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작정, 섭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함께 또 배워가도록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우거던 땅에 거했는데 이제 야곱의 생애가, 야곱의 또 족보, 야곱의 또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이러하더라 라면서 요셉이 17세 정도의 소년으로서 양을 치는데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이렇게 함께 양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과실을 고하더라. 제일 먼저 요셉의 실수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선의 모든 좋은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든 악한 역사, 죄와 실수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슬픈 일, 고난, 환난, 어둠에 해당이 되는 이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선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겠지. 그러나 악은, 또 수많은 인류의 이 슬픔과 고난과 환난은 이거 어떻게 과연 신이 여기까지 살펴보시는 것인가? 만약 신이 존재한다라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은 많은가?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은 많은가? 왜 내 인생 속에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또 찾아오는가? 설마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악과 죄 속에도 역사하시는 건가?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는 건 아닌가?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전체 악과 어둠과 인류의 죄와 실수까지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면 대번 드는 생각이 그럼 하나님 악한 신 아니야? 내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과 악에 대해서도 그럼 하나님이 다 시키는 건가? 이 하나님의 절대전능함이라는 것을 이제 죄와 악에 대한 역사까지 넓히게 되면 당장 드는 생각은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신인가?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네? 하나님이 시켰어. 신이 시켰어. 내가 너를 때린 거는 신이 시킨 거야.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교회 안에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과 어둠과 모든 슬픔은 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다 우리가 죄를 진 것이다. 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신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둠의 이 인류의 역사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은 저 멀리감치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역사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슬프고 고되고 많은 힘든 슬픈 일들은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될까봐, 죄에 문들까봐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고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방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돼요. 선만 지배하고 악의 역사에는, 인류의 죄의 역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만 역사하는, 통치하는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역사에 대해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과 죄와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알아서 다 본인이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분의 삶의 가족의 어려움 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판인데, 교회에서 설교는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 책임 아니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졌으니까, 당신이 실수했으니까 인류 역사에 벌어지는 이 수많은 악한 역사들, 어두운 역사들은 다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돈을 벌든지 열심히 병을 고치든지 당신이 열심히 관계를 회복하든지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역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게 이렇게 갑니다. 신은 무능력해지고 우리의 성도들은 슬픔과 고난의 삶 속에서 완전히 고아처럼 버려지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 모든 삶을 해결해 가야 되는 절망의 상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악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죄와 악에 대한 인류의 역사까지 통치하실 수 있는가? 통치하시면서 어떻게 인간의 이 죄에 물들지 않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신다라고 가르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고 선에 대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또 슬픈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8장의 28절 말씀처럼 죄와 실수 속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또 하나님의 뜻 속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이,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주의와 경건주의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될까 봐,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등한시 될까 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모른다,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이런 신인협력주의와 인간의 공로주의를 초점으로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7장에는 이 신비로운 섭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은 이 죄와 악에 대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모든 신적 작정과 계획과 결정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전부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를 오늘 먼저 어두운 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섭리교리는 차근차근 배워가도 굉장히 힘든데 37장에는 섭리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이 죄와 악에 대한 인류의 이 어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탁 던집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가정 안에 12아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이 몰상식하고 배륜적인 이런 인간의 죄악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에게 턱 내놓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37장 본문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목회자와 함께 말씀 안으로 또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이 모든 죄와 악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가? 첫 번째, 요셉의 실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형들이 뭔가 조금 실수를 하게 되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이거 잘못했어요. 우리 형제지간에 이렇게 고자질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 동생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계속 야곱의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야곱은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을 너무 지나치게 남녀의 인간적인 그러한 애정에 지나치게 함몰이 되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소중한 신앙의 사명까지 다 깨먹고 남녀의 애정에만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지나치게 편애적인 이러한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먼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런 고통을 맛보고 가정에 많은 또 환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장자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사랑하면서 결국 야곱과 에서는 더 불화관계가 가속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더 지나치게 편애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낳은 또 아들도 얼마 없잖아요. 그 요셉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자식에 대한 편애가 형제들의 노여움과 비난을 또 싸움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을 골고루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대우해 주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의 서운함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엄청난 갈등과 이 소원함이 생기게 되고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게 비록 쉽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셔서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셉만 끼고 도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채색 옷, 아주 값진 그러한 옷만 지어서 입히고 요셉을 아주 특별 대우를 하면서 만난 것도 요셉부터 주고 좋은 옷도 요셉부터 주고 형제들에게는 맛없는 거 또 다 떨어진 옷을 입히고 이런 식으로 편애를 하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했더라. 그리하여 그에게 요셉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말이 곱지 않은 것이에요. 동생에게. 야곱의 이러한 아버지로서의 이러한 부족함,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 결국 이 잘못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 요셉을 죽이게 되는, 여기까지 나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이러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식이 죽게 되는 이 위험을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5절 이하를 또 이제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예,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예,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며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서 연약한 야곱의 가족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또 그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죄와 악에서 구원받는 이러한 이신칭이 구약의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출애굽의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곧 우리는 창세기가 끝나면 출애굽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손을 번성시키고 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이신칭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대한 신적인 계획과 섭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계시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많은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2번에 걸친 이러한 신비로운 미래의 예언을 주시면서 앞으로 야곱의 자손들을, 12아들을,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구원의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 주실 것인지를 야곱의 가족에게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너의 종이 되란 말이냐? 말씀에 무지한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올바른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분노와 화를 냅니다. 작정과 예정론과 섭리교리를 가르치면 그거 머리 아파요. 뭐 죄와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제1원인, 제2원인, 허용적 작정, 머리 아픕니다. 그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아니,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왜 이런 성경의 소중한 가르침을 소개를 하게 되면 귀를 틀어막고 그런 강의 설교는 공격하고 조롱하고 듣지도 않고 설교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살려줄 수 있는 이 소중한 미래를 예언하는 이 소중한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받은 요셉을 더 미워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서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 전부를 먹여 살리고 보호해줄 이러한 위대한 통치자로서, 보호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 주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미워하고 오히려 요셉을 밀어내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면서 공격하고 요셉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우리 주보에 이제 5장 섭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5장 1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의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우리의 장로교 신앙 고백의 이 섭리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 속에서 가장 큰 일에서 가장 작은 일에까지 저 우주 만물의 모든 별들의 이 수억 개에 되는 많은 별들의 움직임과 또 우리 작은 인간의 발자취와 행동 하나하나, 또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러한 곤충과 작은 미생물 하나하나에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모든 미생물에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지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 땅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밥 먹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 전부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교리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이러한 또 실수, 야곱의 실수, 또 형제들의 그러한 또 미움과 또 이러한 적대감, 이런 인간의 모든 실수와 죄와 악에까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37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야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예, 이제 우리는 요셉과 야곱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상적인 대화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하는가 의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실수와 야곱의 실수와 그 형제들의 미움에까지도 지배하신다라고 먼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이 거대한 계획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실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실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사소한 생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까지 전부 지배되어진다는 것이, 섭리교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신비롭기도 하지만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 중에 많은 자녀들이 세겜에 가서 목축을 합니다. 주로 이렇게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풀을 뜯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세겜이 아마 목축이 풀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간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너의 형들이 가서 지금 목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되었다.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소식도 없고, 뭐 옛날엔 전화기도 없으니까 요셉을 불러가지고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소식을 전해다오.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도 당연히 아버지가 부탁을 하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일 어린 베냐민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막내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겠습니다 하고 간 겁니다. 자, 만약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 부탁을 안 했더라면, 우린 뒷얘기를 알잖아요. 요셉은 죽음의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식을 잃는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때 부탁만 안 했더라면.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 부탁을 받았지만 거절했더라면 어떻겠어요?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여러분 부모님이, 야, 오늘 저녁에 아버지를 위해서 이거 어디 가서 좀 이것 좀 가지고 사다 줄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이 부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다 드릴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삐리리 갑자기 막 전기가 오는데 2시간 뒤에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 그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때 막 감이 이상해. 아버지 안 가겠어요. 이러고 삽니까? 뭐 무당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한 시간 뒤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밥 먹고 또 하루 일과를 보내고 회사 가고 또 열심히 여러분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한 그 일상생활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 부탁을 요셉이 들음으로 인하여 요셉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가면 요셉은 죽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받고 세겜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의 생각과 판단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게 우리가 다 대처하지도 못하고 다 살피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마치 내 인생은 내 것인 것처럼, 마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1년 뒤에도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아니요. 하루 앞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 비록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계나 짐승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우리가 선과 악을 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놀랍게 인간을 가장 신비롭게 통치하는 거예요. 저 우주 만물은 기계적으로 통치하십니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이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행성들이 움직여갑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기계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동물들은요, 배가 부르면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배가 두둑한 사자나 악어 앞에 아무리 고기를 갖다 놔도 안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인간은 인격을 갖고 있지만 짐승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자원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택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는 아주 신비로운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렇게 막 찌릿 이렇게 환상과 이런 식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요셉에게 잠시 꿈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사용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갑자기 꿈을 꿔다가 찌릿 하나님이 뭔가 우리 집안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잠깐 이런 수단을 사용하신 것이,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펼쳐가십니다. 또 구약에도 잠깐 그런 도구를 쓴 것이고, 일상생활은 아버지가 부탁을 했을 때 요셉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셉이 선택하는 겁니다.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다 우리 눈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도덕적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런 방식으로 인격적 통치를 하시는 것이. 그래서 무슨 바람이나 무슨 무당처럼 이렇게 무슨 이상한 기운으로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 이성,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순간 도덕적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숨을 쉬지만 그 바람과 공기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들어왔다, 얼마큼 들어왔다가 얼마만큼의 양이 나가야 되고 이거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는 전혀 우리 눈에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신비롭게 하나님은 모든 걸 지배하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게, 한치 앞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1시간 뒤에 사건을 다 알게 되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을 가려 놓으셔서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우리에게 가려 놓으신 것입니다.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려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끊임없이 여러분은 도덕적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택하면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거고, 악을 택하면 그 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신비로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통치 역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만 다르게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 선과 악을 택하도록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목줄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허용해 주시는 인간의 인격과 자원하는 마음이 작동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에 대한 선택, 악에 대한 선택,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인 것입니다. 이거를 허용이라는 단어, 인간의 인격과 자원함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허용, 허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렇다고 인간은 자기가 신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또 가르치기 위해서 작정,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이라는 단어와 작정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묶어주는 겁니다.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매 순간의 시간과 작은 인간의 실수 속에도 이제 또 펼쳐집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당황하는 또 우리의 무지까지 전부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요셉이 들에서 방황한지라. 왜요? 아니 형들이 세겜에 없는 거예요. 그쪽에 풀이 좋아서 항상 세겜으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녀들이 세겜으로 갔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글로 보낸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떤 일인지 형들이 세겜에 없어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가지? 뭐 전화기가 있어야 물어볼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순전히 사람의 손과 발로 움직여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 바로 옛날 시대에 그 세겜의 장소에 갔는데 형들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표시를 하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아, 이거 난감해집니다. 왜 형들은 세겜에 없을까? 만약 거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요셉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어떤 사람이 그곳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어떤 사람은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이분이 이렇게 가는데 어떤 큰 젊은이들이 양떼를 치면서 막 떠들면서 가는 거예요. 아, 여기야 우리 좀 저기 도단에 가가지고 거기 뭐 희한한 게 있대. 우리 도단으로 한번 가볼까?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가는 거를 들은 거예요. 쟤네 어디로 가나? 도단으로 가나? 도단에 뭐 있나? 이러면서 스치고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아이가 막 방황하면서 막 헤매고 있는 겁니다. 얘야, 너 왜 이렇게 방황하니? 했더니 저희 형들이 여기 와서 주로 풀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는데 형들이 없어져 갖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했더니 혹시 한 10대 명 되지 않냐? 했더니 맞아요. 걔네들 도단으로 가더라고 떠들던데. 아니 그거를 우연히 들은 어떤 사람이 왜 하필 요셉이 방황하고 있는 그 세겜에 짜잔 하고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요셉이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다 빨리 갔으면 되는데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시간에 뚜벅뚜벅 걸어오다가 절묘하게 만난 겁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날 때 보면 0.5초만 서로 엇나가도 사고 안 나잖아요. 하필이면 그 0.5초, 1초도 아니에요. 누가 먼저 빨리 가든 누가 늦게 오든 그 1초만 빗나가도 사고가 안 나는데 그 1초 때문에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만난 게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연입니까? 아니요. 우리한테는 우연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도
우연이 아닌 것이죠. 또 갑자기 혈전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혈전이 생깁니까? 다 50이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혈전이 생겼죠. 젊은이들은 그런 혈전이 생겼다고도 다 없어지고 그럴 텐데 이렇게 갑자기 피가 뭉쳐버린 겁니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시간과 장소와 인간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인간의 악한 계획과 결정과 이 행동 속으로 또 더 들어가 봅니다. 이제는 요셉의 그 형들의 악함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하는지라. 하필 도단으로 이제 요셉이 도착했더니만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자마자 반가워가지고 어유 동생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이게 아니라 저놈 봐라. 아버지 있을 때는 우리가 건들지 못했으니까 옳거니 잘 됐다. 아버지 안 계시니까 저거 우리 죽여버리자. 세상에 구약의 12지파잖아요. 12지파는 교회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시기 질투가 심했는지.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옳거니 우리 죽이자. 저놈 꿈꾸는 자, 얼마나 그 화가 났으면은 지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받은 자, 꿈꾸는 자, 계시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지가 뭔데? 우리 형들도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냅두고 지한테 계시와 예언을 주겠어.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소중한 하나님이 계시와 예언의 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거를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결국 요셉을 꿈꾸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자라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면서 저거 죽여가지고 우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는 악한 짐승이 뜯어먹었다라고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속이자. 그럼 뭐 알겠어? 뭐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지. 아버지를 속이는 것, 형제를 죽이는 것,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판단, 마지막에 악한 결정과 행동에까지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죄의 주인은 아닙니다. 악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등 떠민 거 아닙니다. 이 악을 행한 건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인 겁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본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등 떠민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섭리의 지배와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섭리교리가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아시겠죠? 이 교리를 이해한다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견디시고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형제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제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그리하여 애굽에서 총리가 되도록 이 거대한 계획을 집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탈출시키는 이 거대한 계획을 이렇게 차곡차곡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고 계셨던 겁니다. 야,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지, 인간의 선한 결정과 인간의 악한 결정까지도 전부 다 퍼즐로 맞춰서 결국에는 최후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또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이 거대한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37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상하지 말자. 21절에 또 이 표현, 르우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럼 르우벤은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르우벤은 우리 앞부분에서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한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르우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인데 까딱하다가는 돈도 재산도 못 물려받고 아버지한테 계속 이렇게 미움받다가는 아버지는 선지자고 예언자인데, 야, 이거 심각하지 않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리저리 노력하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거니 잘 됐다. 이번에 내가 요셉을 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짠 하고 데려가면 아버지가 나를 이뻐해 주겠지. 나한테도 좀 재산을 좀 물려주시겠지. 하나님은 르우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르우벤의 그 욕심, 르우벤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사용하십니다. 형제들에게 얘들아 죽이진 말자. 야, 만약 우리가 죽이게 되면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거야. 야,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야, 만약에 우리가 이거 우리 손으로 죽이게 되면 이거 나중에 우리 양심의 가책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굉장히 힘들 수 있어. 절묘하게 형제들의 양심의 가책을 자극시킵니다.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웅덩이에다가 그냥 던져놓자. 그러면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죽인 거 아니잖아. 가만히 형제들이 듣다 보니까 글쎄 그럴듯한데, 야, 이거 우리가 만약 죽여가지고 막 죽이는데 목 조르는데 이게 빨리 안 죽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또 나무로 후려쳤는데 이게 막 피는 철철 흘리는데 이게 안 죽고, 그러면 이거 막 서로 막 덧대려 대고, 이거 좀 끔찍해지니까 지들도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죠. 옳거니 르우벤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직접 죽이지 말고 저거 그냥 구덩이에다가 던져놔가지고 자연적으로 죽게 만들자. 인간의 양심을 절묘하게 르우벤은 자극했고, 그 인간의 양심이 절묘하게 자극을 받은 거예요, 형제들은. 그래서 직접 죽이지 않고 죽여서 웅덩이에다가 버리려고 했던 거를 그냥 웅덩이에다가 버린 것이에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웅덩이는 물이 없는 웅덩이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유다가 또 한 번 이제 형제들을 설득을 합니다. 유다는 다른 게 아니라 돈 욕심 때문에 형제들을 한 번 더 설득을 합니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상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37장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여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아니, 밥 먹을 거 있는데 갑자기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이, 뚜벅뚜벅 상인들이 걸어갑니다. 또 밥을 먹고 안 쳐다봤으면 되는데 이 쉬는 시간에 밥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본즉 절묘하게 그 시간에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요즘 시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사람 보기 힘든 그런 또 이러한 지역들 아닙니까? 그런데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돈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거니 야, 우리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먹자 우리. 그러면 우리 돈도 좀 두둑히 얻을 거 아니야. 결국 유다의 돈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해결됐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그 도와주심을 금세 잊어먹고 우연 아닌가? 지난번에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거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불신앙으로 쉽게 빠져듭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또 질병이나 사고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원하던 때 원하던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조금 살만해지니까 지난번 우연 아닌가? 이렇게 또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우연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렇게 그 우연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우연입니까? 그건 절묘한 계획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묘한 순간에,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위험을 해결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섭리의 도우심을 축적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다의 욕심을 하나님은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형제들이 이번에 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이 자극이 됐지만 이번에는 돈 욕심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굳이 죽일 필요, 구덩이에 던질 필요 없이 이거 팔아먹으면 우리가 돈이라도 많이 벌겠구나. 옳거니 유다 말이 맞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이에요. 이스마엘 족속, 또 28절에는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데, 그리하여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이스마엘과 미디안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두 무리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그룹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차근차근 인간의 이러한 생각, 판단, 악한 그러한 의지, 모든 걸 지배하시고 또 때에 맞는 거기에 모든 시간과 장소까지 전부 지배하신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때에, 우리 성경 본문은 그때라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이 표현을, 하필이면 그때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연적으로 만난 시간, 장소, 사건 모든 걸 지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25절에도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8절에도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6절에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결국 요셉의 근위대장, 요셉의 최측근 부하야가 있는 거기에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선한 방법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동까지 전부 지배하셔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최종 목적은 완성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중간에 인간의 그러한 악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악한 역사까지도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최종적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악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악한 역사를 통치하셨다고 해서 악의 주인이나 악을 짓도록 만드시는 주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인간이 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행동과 의지와 생각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것이, 이 두 단어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악을 만들고 죄를 짓는 건 인간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주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장 1항에 이 어려운 이 표현을,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이 허용적 작정 개념을 우리 신앙고백은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3장 1항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주보에 있는 3장 1항이요. 5장만 제가 소개해드렸군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이렇게 일어날 모든 일,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주인처럼 이렇게 악한 신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2원인들, 인간의 자유와 우연성을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고 인격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5장 2항을 읽어봅니다. 5장 주보에 있는 2항,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정돈하셨다. 4항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더 분명히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 정돈, 통치를 섭리와 연결되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심으로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승인자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도 될 수 없으시다. 하나님이 죄에 물들거나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이것만 우리가 잘 분리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 인간의 악한 역사와 또 그들의 마음, 생각 전부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또 이 개념은 잘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단순한 허용,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지켜만 보는 그런 허용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거대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행위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는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악에 대한 이 모든 통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76편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다 이게 이런 허용적 작정을 가르치는 표현들입니다. 사람이 화를 냅니다. 사람의 노는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화를 내는 이런 인간의 모든 행위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전부 다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기 질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과적인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런 모든 인간의 분노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고 보태지지 않는 그 어떤 노도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안정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비록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그건 가장 좋은 방식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엄청난 눈물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웁니다. 뒷구절에 자녀들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짐승에 피 묻은 이 옷을 내밀 때에 야곱이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34절에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무덤에 지옥이 아니라 무덤에 죽는 자처럼 무덤에 음부에 내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에게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애통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이 죽은 그 죽음으로 나도 쫓아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식음을 전폐하고 탄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비록 야곱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죄를 바로잡지 못한 부모들의 이런 신앙교육을 게으리한 그런 또 야곱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이. 그리고는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통치자가 되어 이제 기근이 닥칠 때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그들을 애굽으로 초대하여 먹여 살리고 자손이 수백만이 되도록 번성케 하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가장 유명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신비를 가르치고 체험하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비록 야곱은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이 고통을 겪어내야 되는 이 슬픔의 시간들을 겪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죄와 실수와 또 성도들의 부족함까지 사용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사용하셔서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가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 아모스 3장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러한 죄와 악에 대한 이런 모든 강팍함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펼쳐져 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5편의 3절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두운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역사가 펼쳐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섭리교리를 허용적 작정과 같은 이런 신비로운 섭리로 역사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발걸음 인생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전부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병원에서 큰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 걱정 속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이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의 생명도 태어나는 거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조심하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에게 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또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